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님으로, 즉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세우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즉 노아가 홍수를 겪은 후 인간들은 처음 겸손한 자세로 새 생활을 이루어 안정을 얻게 되자 인간들의 새로운 세상 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중심의 삶에서 인간의 지혜로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을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는 만물의 영장으로 자처한 오만과 교만의 결과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에 반하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바벨탑을 쌓는 신앙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11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깨달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2절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과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 땅은 우리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로 오늘 우리에게 땅이라고 표시하고 온 세상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그러한 표현들이 바로 우리 이 세상, 즉 모든 인류에 가리키는 의미임을 여기서 여러분들도 함께 깨달아 보시고, 구음은 우리가 히브리어 사파로 입술, 언어, 방언 등의 의미를 가지는 말로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동일하였음을 환유법적으로 여기에서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 히브리어 데파림으로 오늘 자음의 역할을 하는 언어로 보고 있고, 구음은 모음을 나타내는 입술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즉 모음과 자음으로 소통되는 언어가 하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에 거했다는 동방은 케템으로 정확하게는 아라라산 동남쪽이며 시날은 시나르로 두 강 사이의 땅이란 의미인데, 이곳은 우리가 유프라데강, 사육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 지역을 말하는 것이나, 영적 말씀으로는 믿음의 땅과 불신앙의 땅으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의 마음의 땅이기도 하고 육신에 사는 육신의 땅이기도 한 땅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할 땅,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품에 앉아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육신을 땅인 이 세상, 즉 말하자면 열매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그러한 육신적 욕망의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듯이, 여기서도 우리도 우리의 땅은 우리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 마음의 밭에 어떠한 땅이 되고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3절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했는데, 노아의 자손들이 신할 땅에서 벽돌을 굽는, 이 벽돌을 굽는 것은 우리가 탑을 쌓기 위하여 굽는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쌓을 탑의 재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벽돌로 대신할 돌은 반석인데, 이 반석은 산돌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진리를 말하며, 벽돌은 비진리로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나타내는 거짓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벽돌을 굽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모양도 내고 인간의 아름다움, 즉 인간이 보기에 좋고 인간의 뜻대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거짓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한 것도 섞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출애굽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 했습니까?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듯이 이 불에 구워 먹는다는 불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우리 사랑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에 속해 있는 모든 거짓된 것,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변화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진리로, 율법은 육신으로 지켜야 할 법이며 복음은 심령이 지켜야 할 법으로 주셨지만 우리 마음의 영이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육체가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자신의 심령이 다시 살아남은 육체로 율법을 지키려는 생각을 버려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우리 심령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여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때에 비로소 육체도 율법을 심령으로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 즉 심령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을 때 이와 같이 지켜지는 것임을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했습니다. 역청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메른데 끓다는 의미인데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에서는 아스팔토스로 번역하였는데 바벨론이나 사해 부분의 지하 분수지에서 기름처럼 끓어오르는 역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역청은 불에 타오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멸망하여 버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해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로 이겨지고 뭉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돌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요구이며 진리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들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과 진리에 따르는 그러한 진리를 증거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였습니다. 성과 대를 쌓음에 성과 대는 이르와 믹딜로 성인 이르는 성읍 또는 도시를 말하고 대는 믹딜로 탑을 나타내는 말로 즉 인간들이 교리와 예배를 고안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리를 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데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자신들이 자에 속한 통치권으로 하늘까지 다스리겠다는 것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의미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은 통치력에 의한 인간의 능력으로 명성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이요,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을 인간들의 지혜로 생각하여 흩어짐을 소멸케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간적 수단으로 극복하려는 교만과 무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만은 오늘 문명사회죠. 우리나라에도 가장 높은 빌딩이 롯데 빌딩 있고 한동안에는 우리가 88 올림픽 때는 63 빌딩이라 해서 그게 높았습니다만은 그게 배가 되는 우리가 빌딩을 우리가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관광도 하고 올라가서 뭐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인간들이 어디까지 높아질 것일까?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온 땅에 흩어져 이 세상의 생명을 약통케 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인간들의 자주권을 가지는 자신들의 세상을 세우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문화재라든가 이런 지정되고 보물로 지정된 것들 보면 대개 우리도 불교라, 이게 불교죠.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라든가 이런 를 섬기기 위해서 세운 것들이 전부 문화재요. 또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된 것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5절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신 성과 대는 인간들이 변질시킨 교리와 합당치 아니하는 예배로 즉 인간들이 인간들 자신을 위하여 창안한 것들을 보시기 위하여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한 무리가 한 족속이요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는 것은 같은 혈족이요 소통하는 말도 같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도 하나 무리인 아미는 합치다 같이 동염하다는 의미인데 동일한 목적 아래 협력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요 언어인 사파는 한 언어로 같은 믿음에 속한 동일한 사고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라 하신 것으로 이 경영하는 일은 콜 아쉐르 야제무 라이쇼트로 직역하면 그들이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을 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뜻으로 볼 때 인간들이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인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 저도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를 조그만 것 하나 성공하면 다음 것도 성공할 것 같으니까 더 큰 일을 벌이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일을 벌이다가 결국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인간들의 욕망은 그래서 한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하고 어떻게 인간 삶을 더 편리하게 살까고 항상 연구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우리 육신과 우리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들은 노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물론 우리 인간 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 인간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1장 7절 8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문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사길을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언어를 갖다가 혼잡케 하였다는 것은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자음을 혼합케 하여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으심은 와야 배치로 깨뜨리다 부서뜨리다의 뜻으로 다시 맞추어 붙일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추구하던 목적이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인간들의 이상을 세우기를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러 나라에서 보면은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죠. 민족마다 언어가 있고 우리나라도 한글이라고 해서 세종대왕께서 우리 국민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창제하셨듯이 이 언어도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름으로써 그들이 뭉치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만 언어와 그 자기 필요한 길이 흩어져서 살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한 민족을 흩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 보니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란 바벨은 바벨로 혼잡, 혼란의 의미로 빨랄에서 빨벨로 바뀌었고 다시 라멧이 축약되어 바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신의 문을 뜻하는 바빌리와와 하나님의 문 바브일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으로 두 견해 중 바벨탑이 적당한 의견은 빨랄에서 온 낱말로 보는 것이 유력하며 고대 바벨탑으로 추정되는 탑이 있는데 하나는 마르독 신전의 에테메난 탑과 또 하나의 느보 신전 부근 탑은 에테메난 탑은 유프라데강 동쪽 기슭에 있는데 본래의 형태는 알 수 없이 기초만 남아있고 이웨리난스키 탑은 유프라데강 서쪽에 역청과 벽돌로 된 7층 높이로 남아있습니다. 온 땅에 언어를 홈잡게 하는 것은 웨나벨라로 뒤섞이다는 의미인데 서로의 말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인간의 믿음의 자리에 진리 대신 사람의 욕망의 자리를 할 때 흑암이 되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마음속으로도 시인하지 않게 되어 흩어지게 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후손들이 언어를 홈잡게 하셔서야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인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뭐냐면 뭉쳐서 힘이 좀 되면은 항상 다른 일을 하게 되려고 하고 힘이 크면 자신이 잘난 체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천사장이죠. 천사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천사장은 아름답고 가장 아름답고 지혜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지혜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를 갖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서로 자랑하고 죽여주니까 천사장도 자기의 위치를 떠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단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단,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사단인데요. 이 사단은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지옥 보낸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또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고 끄집어가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하고 모든 심판하는 권한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사단은 그럼 우리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사단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단의 연단을 받을 때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그 연단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우리 사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